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이제 오늘이 사도행전은 마지막 시간이고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전도 여행 한번 들어주시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가르치시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아주 물을 흐린다 해가지고 죄목을 찾았는데, 죄를 다른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이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위로 올라가서 거기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쪽에서 이제 거의 2년 동안을 감옥에 지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갇힐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를 올리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인데 이유 없이 나 로마 시민권인 자를 이렇게 가둘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상소 옮기니까 천부장 백부장들도 그때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얘가 로마 시민권자였구나, 그것 때문에 까닭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감옥에 갇힐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죽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 떨면서 하여튼 로마에 이제 압송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배를 탔는데 약 죄수들은 합쳐가지고 한 276명 되는데, 이게 쭉 로마에 이제 여행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로마 여행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동 만나고, 그 광풍을 만나면서 배가 거의 다 이제 박살이 날 뻔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리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됐죠. 그래서 저번 주에 같이 읽은 말씀대로 멜리데 섬에 도착해 가지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상함이 없었고, 그리고 그 멜리데 섬의 보블료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보블료가 촌장인데, 마을의 촌장인데 그 부친이 열병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줘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 듣는 사람처럼 표정을 듣는데 다 한 겁니다. 예? 예. 로마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로마 전도여행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멜리데에서 다시 배를 이제 타가지고 로마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 전도여행길이 바로 그 시간을 따라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로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에 있으니까 로마에 들어가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가서 호위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참 역사가 있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파예요. 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뭐 이렇게 안 됐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반기를 들었어요. 다 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반대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죽여야 된다, 고발해서 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쭉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떠냐면 이가 무슨 사상을 전파하는지를 알아야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흠을 잡아야 되고 그것으로 건수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사형을 해야 되니까 들어봐야 돼. 로마 시민권자니까 또.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나, 사상이 어떤가, 올바른가, 그런가 그러면서 보려고 하는데 다 이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바울에게 오는데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 구약 성경, 선지자의 말, 선지서, 토라, 율법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아모스 선지서들 그리고 율법들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율법은 구약 사람들에게 율법이다 하면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테라빔 무슨 선지서의 글 여러 가지 글이 쭉 있는데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구약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올 건데 라고 있는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내가 그 믿는 사람들 스테반 같은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내가 가편투표를 하고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만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언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또한도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바와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5절 26절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이 누구냐면 유대인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증거될 때 듣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성경에 쓰였느냐? 이사야서의 말씀에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말씀하고 있는 바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 백성은 들어도 듣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아무리 들어도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대인도 같은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하고 같은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구약을 그렇게 배운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다 가르쳐줘도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할 겁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고 강팍하고 우둔한 마음을 박살내셔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에게 복음이 왔나 보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지 뭐 그러면서 늘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엄마 아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나 보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찬송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헌금도 물질도 물질이 아까운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시작. 그러니까 늘 그냥 예수를 믿어도 나 이번 주에 그만둘래. 이번 연도에 그만둘래. 나 이번부터 교회 안 다닐래. 봉사 안 할래. 다 뭐냐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것을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냥 초점을 하나에 대해만 보세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면 아멘. 누굴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볼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건데 아니 약 먹어서 그래 약 먹어서 수술해서 그래 수술해서 물론 수술하는 것도 약 먹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것을 믿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남 소망교회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그냥 어찌 우연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대범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이대범 목사가 붙잡는다고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오남소망교회에서 목회자를 이대범 목사와 함께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교회 다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합심해서 예배드리고 합심해서 협조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가지고요. 여기 눌러도 아프대. 귀를 눌러도 아프다고 그러고 가슴을 눌러도 아프다 그러고 배를 눌러도 아프다 그러고 허벅지를 눌러도 다 아프다 그러는데 목사님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은 어디가 다 아픈 게 아니고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해. 근데 본인만 여기 가면 상처받고 저기 가도 상처받고 저기 가도 상처받고 여기 가서 상처받았대. 그럼 누가 잘못된 거냐? 본인이 잘못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디를 가든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자가치유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표대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에만 붙잡혔어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그 복음에 붙잡힌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됐으니까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기 안 믿을 것 같은 무슬림도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고 있고요. 저기 정말로 유라시아 대륙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르단 선교사님이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는데 요르단에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 무슬림 지역에도 어떻게 하느냐? 큰 버스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미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되어진 가족들, 요르단 가족들을 이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 이제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다 태운답니다. 잘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제자 훈련이 된 사람들, 사랑으로 잘 된 사람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한대.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 누가 상관하지 않으니까 여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성령이 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잠깐 감옥에 잡혔다가 다시 놓아졌을 때 그때 30절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잠깐 놓였을 때 셋집을 마련했어요. 셋방살이를 셋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바울이 영접했어요. 그 집에다 영접해서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뭐를 전파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하셨거든. 천국이 뭐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맨 끝에 잠깐 로마에서 감옥에서 놓였을 때 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올 때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영화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집이 새 방이든 자기 집이든 월세든 전세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바울도 새 방에 살면서 자기 모든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집에서 복음 전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5억짜리 집을 갖든 10억짜리 집을 갖든 또는 전세를 3억이든 새 방을 100만 원짜리를 살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느냐,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공동체들 모임마다 우리 집을 오픈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려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집은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집을 오픈해서 여기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 집 청소 안 했다고 뭐라고 한대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냥 내가 맨날 신방 간다고 그랬어. 자기 집 맨날 청소하라고. 다른 사람 집 어떠다 평수에 신방 가가지고 몇 평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야? 새 방이야?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단정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대접하고 할렐루야. 그저께도 우리 리더 교육을 하거든요. 수요일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예배당 옆에 교육관에서 이렇게 이제 리더들 모여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셔갖고 오늘은 우리 집에 오세요. 또 다른데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빵도 하고 커피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하셔가지고 먹는데 아니 누룽지 이 치킨이나 빵이나 어떤 거든 다 잘 먹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 좀 해봐.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오늘도 우리 새로운 가족 성도님한테 그랬어. 물 한 잔 줘도 되니까 아들을 꼭 전도하고 싶대. 기회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오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물 한 잔 먹고 하면서 제가 권면도 하고 복음도 전하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목사님을 잘 이용합시다. 시작. 잘 이용을 해야 돼. 아유 목사님은 바쁘셔. 우리 집에 올 시간도 없어. 10년 20년이 가도 본인 집에 신방을 안 받은 성도 있어.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 가셔가지고 좀 뭐 정말로 누추하지만요. 목사님 커피 드세요. 차 대접하면서 와가지고 뭐해요?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 집에 가서 복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또 감동되면 안수도 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서 집안이 영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목사님이 자주 찾아가야 돼. 집을. 자기 집에 우환과 염려가 걱정이 끊임이 없다. 이용을 하시라고. 저희 집에는 강아지 있어요. 고양이 있어요. 뭐 무슨 소가 있어도 상관없어. 다 소 갖다가 묶어놓고 예배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왜 중요하느냐? 사도 바울도 자기 집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했어요.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 돼야 되냐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집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전도하잖아요. 전도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밑에 집도 위에 집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차도 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대접하고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명문대에 진학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명문대로 진학하고 나니까 삶의 목표가 흐릿해졌어요. 괜히 이상하게 허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생겨가. 그래서 술을 먹게 됐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여자랑 같이 노는 게 좋아졌어. 술을 먹고 여자랑 같이 놀아도 이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술에 만따고 취해가지고 그냥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어떤 한 청년이 전도지 한 장을 건네는 거예요. 우리 선교단체에 집회가 있는데 찾아오라고. 그래서 전도지 한 장을 딱 받아가지고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같이 성경도 찾아주고
또 어떤 옆에 사람이 춥다고 따뜻한 한 잔도 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열어지는 거예요. 열어지다가 보니까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복음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선교단체의 간사가 됐어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인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사람이 전도지 한 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한 장 받고 인생이 변화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지를 물티슈를 전도티슈를 이렇게 주지만은 한 사람 정말로 우울하고 공허하고 힘든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전도지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서 삶의 기적이 변화되고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집에서도 어디 나가서도 사업장에서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얼굴도 전도지가 되고 또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도하고 삶으로도 성품으로도 전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들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저도 완벽한 목회, 완전한 목회, 다른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다 100% 만족하는 평판이 좋은 목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근데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목회하셨는데 12명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 나왔다. 이대범 목사가 아무리 천국 가이드가 되고 열심히 목회를 해도 완벽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 내가 100% 전체를 다 천국에 끌고 가는 거는 그건 무리다. 예수님도 안 됐다. 그건 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가 생겨져요.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갈 때가 있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채워져요. 마띠아는 그 뒤로부터 어떤 기적과 역사를 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무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힘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성장을 이루면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것을 믿고요. 내가 무명의 마띠아라고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빈틈을 메꾸는 땜빵이라는 그 사역자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마띠아가 되게 하소서. 시작. 할렐루야. 교회에 부족한 부분 보이걸랑 왜 여기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땜빵하시고 마띠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가룟 유다 그 제자 자리 12번째 자리 그거 비었습니까? 그러면서 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12번째 제자 마띠아가 되셔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 때울 수 있는 땜빵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3가지, 4가지, 5가지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도 못하는 성도 있지만은 땜빵 하는데 4-5가지 하는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요
안내위원 하다가 헌금위원 부족하면 내가 헌금위원 할 수 있고요. 나는 그때 너무나도 멋져다고 생각해. 예? 내가 땜빵이 되는 거야. 마띠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이대복 목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남소망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이대복 목사 혼자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12번째 제자 가룟유다 대신해서 마띠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여 나를 복음의 통로로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12사도 안 들어가요. 13번째 사도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늘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3번째든 14번째든 후보 선수든 상관없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원래 목사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한 그 대표팀 감독, 대표팀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내외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누굴까 봤습니다. 봤는데 골키퍼 조현우, 그 사람은 이번에 월드컵에 후보 선수였어요. 골키퍼인데 나가지 한 번도 해보질 못했어. 그런데 거기 앉았어. 다른 손흥민도 뭐 잘할 수가 그랬는데 한 사람이 또 거기 있었는데 현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성은 내가 기억이 안 나. 현규. 근데 이 현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흥민 대타였어. 손흥민 대타. 손흥민이 마스크 썼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잖아요. 손흥민이 안 될 수도 있었대. 이번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대. 못할 수 있어서 현규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규가 뭐 했냐? 어이씨, 나도 손흥민처럼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왜 나를 안 써주지? 그러고 저 벤치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물주전자 갖고 다니면서 물 날르고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가지고 옆에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엔트리에 들어갔는지 후보 선수인지 알 수도 없었지만은 천국 자리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원탁 테이블에 같이 상으로 만족해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익한 종입니다. 시작.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다 안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섬기는 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나는 12번째도 괜찮고 13번째도 괜찮습니다. 후보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옆에 분에게 성도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 누군가 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 잘 잡으세요. 시작. 자기 자리 잘 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대복 목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소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를 잘 붙들고 믿음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기 위치 잘 지켜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